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올해 2024년 들어오면서 수요일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그 길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이고 평탄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인데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고생이고 고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 길이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너무 험한 길이고 자갈길이고 돌짝밭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더 멋지고 더 놀라운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2024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그 새로운 길은 나에게 복된 길이고 그 길은 나에게 평안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은 마치 잔잔한 시냇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일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전히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여전히 통과하고 있는 듯한 아니면 여전히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건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둠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이 때로는 광야길이고 때로는 돌짝밭 같은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막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어떻게 홍해가 막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자기들을 죽이러 달려오냐고요. 근데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끝은 뭐냐면 갈증인 거예요. 척박한 땅인 거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 갈증에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샘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수를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의 길을 내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잔잔한 물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냐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돼?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멋진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새생명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저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갖지 못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큰 유익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말아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귀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고생시키지 않고 고통 경험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자라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제가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교육하면서 깨닫는 것 마냥 때로는 아이들에게 고생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배양되고 생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가 배우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살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새 길을 여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살던 식으로 내가 하는 방법으로 그냥 삽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명철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쉽게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의 멜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1980년대만 해도 세계 조선업의 허브였습니다. 세계 조선업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스웨덴의 멜모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새로운 조선업의 강자들이 이제 경쟁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그 중에 하나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과 한국. 그래서 새로운 조선업에 뛰어들면서 이들이 값싼 노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의 아주 큰 이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스웨덴 몰메라고 하는 도시는 조선업이 이제 자기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자기들 도시의 가장 자랑스러운 조선업의 그 큰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팝니다. 그것을 다 해체해갖고 이제 1달러에 현대중공업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 스웨덴 그 도시의 국영 방송은 장송곡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내보냅니다. 그 사건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몰메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고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조선업이 철수하고 나서 그 도시의 10%인 약 2만 7천 명이 실직자가 됩니다. 도시 자체가 어둠과 암울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몰매는 그 고난의 그 시기, 그 고난의 순간들을 새로운 길을 여는, 새로운 시기를,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시장과 그 도시의 주민들은 이제 그 조선업의 그 찬란한 역사를 다 뒤로 하고 우리는 한때 잘 나갔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길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그들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 그리고 바다의 그 조수 간만화차를 이용한 에너지, 이런 에너지에 그들이 집중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는 신재생 에너지 IT 산업의 본거지가 되고 지금은 에코 도시로 탈바꿈해서 지금은 그 스웨덴의 도시 중에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만약에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영적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으시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고통의 길을 통해서 어디로 열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펼쳐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셔서 광야길, 고난과 광야길을 통과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빚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광야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광야의 길은 절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길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은 통과하는 길이에요. 통과하면 고난을 낭비해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내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그래요. 시편의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찬양의 그 고백들은 다
광야 길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온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그런 승리의 노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현악기 중에 바이올린이나 첼로 있죠. 그 바이올린이나 첼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이나 첼로는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예요. 근데 그 현악기들은 보통 100년, 200년, 어떤 경우는 300년 동안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 현악기를 만드는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 목재를 사용하는 거냐면 히말라야나 알프스의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목 한계선이 뭐냐면 그것 넘어가면 나무가 자라지 않아. 왜? 너무 춥고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란 그런 나무를 사용해서 그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를 만든다고 해요.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와 폭풍 후 그 험한 것을 견딘 그 나무들을 통해서 만든 악기는 그렇게 멋진 아름다운 명품 악기로 만들어지고 명품 악기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 신자로, 명품 자녀로 만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을 그냥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펼치시는 그런 아름답고 멋지고 위대한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승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